언젠가 제가 지방에 일이 있어서 방문을 했다가 하루를 머물게 되어서 호텔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아침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침 식사 조식을 하려고 이제 식당에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름 학예 또 방학 또 휴가 기간이어서 그런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젊은 엄마 아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득 사람들이 이렇게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려는데 제 눈에 한 젊은 여인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기 엄마였습니다. 아이 둘을 데리고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힘이 들어 보이는지 제 눈에 잡힌 겁니다. 뭔가 살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한숨 섞인 표정이 계속 번갈아 드러났습니다. 아이에게 밥을 줄 때는, 음식을 줄 때는 아이 앞에서 방긋 웃는 얼굴을 보여주었지만 다시 얼굴을 돌릴 때마다 그 얼굴은 다시 어두운 모습으로 바뀌곤 했습니다. 제 눈에 계속 들어와서 정말 미안하게도 제가 자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분은 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무슨 일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또 유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젊은 또 다른 아빠와 같은 분이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빠 얼굴에도 또 역시 비슷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 전쟁 중이라는 느낌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왜 여기까지 와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그렇게 휴가까지 와서 먼 곳까지 와서 호텔에서 잠을 자면서 왜 두 사람이 저렇게 전쟁 중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인생이 묘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는데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가정에서도 전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또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전투가 일어나고 또 서로 분쟁 속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평화가, 우리 교회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서 평화가, 우리 사회 속에서 평화가 도래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오늘은 이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구약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번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소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속죄제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고, 속건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도 생각나지 않으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말씀은 다 받으셨고 또 마음속에 또 몸속에 다 배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제사인 화목제사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것을 채우는 의미도 있고, 또 우리에게 화목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오늘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또 성경을 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목제사의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화목제사라는 말은 쉐라빔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샤람이라고 하는 단어부터 유출된 나온 그런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샤람이라는 단어는 완전하게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상태가 된다, 쾌적한 상태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목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그 뜻의 의미는 하나님과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사는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 제사를 만드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것이 혹시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화목제물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의 부위를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특별하게 바치는 부위가 특별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치는 부위를 기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름은 여호와께 돌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신 이 헬레브는 크게 네 가지 부위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내장에 덮인 기름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내장에 붙어 있는 다른 기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 콩팥 곧 허리 쪽에 있는 기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간과 간에 붙어 있는 껍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제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물이든지 송아지이든지 소든지 아니면 양이든지 염소이든지 간에 바로 이 부위를 찾아서 이 부위의 기름을 찾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부위를 특별하게 지정하시고 바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기름 타는 냄새가 우리들에게 향기롭게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죠.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에는 이런 기름 태우는 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리고 화목제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편 5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숫소의 피, 숫소의 살, 혹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것 때문에 주류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소를 잡으라고 하시고 암소를 잡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소의 모든 기름을 찾아서 그 기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위를 과연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건강에 과연 좋은 건가? 아마 현대의학적으로 말한다면 이 부위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름 덩어리들을 왜 먹어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인간을 좀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식이지만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부위들을 꼭 집어서 지정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칠 때 내가 너의 제사를 받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목해 되는 제사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될 것들만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받으마. 내가 대신 그것을 먹어주마. 내가 대신 그 제사를 통해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겨진 고기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온 레위기 7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남겨진 고기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선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제사장 그룹들, 아론의 자손들은 이 땅을 분깃으로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꿀 만한 땅이 없었고 또 가꾸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 수가 없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슴살을 떼어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가슴을 들어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던져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 다리를 들고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 배고파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혹시 목회자에게 이것을 바치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깃이 없는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바로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렸던 바로 그 제사의 일부분을 나누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또는 이 땅에서 제대로 힘주어 살지 못하는, 그리고 배고픔 속에서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어려운 이웃들, 그 중에서도 성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만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들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성도들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읽힙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더 파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미 화목제사 이후에 그 제물을 모두가 다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감사제사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에 먹어라 라는 것이고, 서원제사나 또는 자원제사의 경우에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되 3일째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화목제사가 세 수로 구별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다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소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데르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서원 제사를 의미하고, 세 번째로 네다바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자원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서원을 하고 드렸던 자원을 하고 드렸던 이렇게 드린 사람은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 먹을 수 있대. 그러나 셋째 날에는 먹을 수 없다. 만약에 그렇게 먹게 되면 그것은 불경한 제사가 될 것이고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고, 도리어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죄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소의 경우에 대략 다르지만 700에서 800kg 정도의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뼈와 그리고 내장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살코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이 300에서 400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슴살 또는 오른쪽 다리살을 빼낸다 하더라도 많은 양의 고기가 남았겠죠. 이것을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권한도 그에게 있습니다. 하루 만에 먹어야 되는 제물이 있고 이틀 안에 먹어야 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홀로 먹으시겠습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나누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나누라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도 배를 굶었던 때가 많아서 밥 먹었냐, 진지 잡수셨느냐 이렇게 묻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시대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이 함께 고기를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 화평을 이루는 바로 화목의 제사, Peace Offering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이고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특별하게 화목제사의 규정을 다른 제사와 다르게 만들으셨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로 화목제사의 제물은 회막 문 앞에서 잡습니다. 다른 제물은 성막 안에서 비밀스럽게 잡지만 모두가 드러나는 장소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누구든지 배고픈 사람은 오늘 누가 어느 집에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남으로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도 먹어야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다른 제사와는 달리 숫소와 암소, 수량과 암양, 수렴소와 암염소 이렇게 다양한 제물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특정한 한 제물만, 아주 희귀한 한 제물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이 화목 제물은 아마 흔하게 드려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화목 제사가 흔히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주 드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물이 모자라서 못 드려지는 그런 경우가 없기를 원하셨습니다. 드리기를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화목제사의 경우에는 산비둘기나 또는 집비둘기와 같은 작은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큰 제물을 바치고 남은 고기들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평화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은 첨예한 대립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작은 분쟁들,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싸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결국은 밥 싸움이고 밥그릇 싸움이고 또는 고기를 얻고자 하는 그러한 첨예한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물들이 살아가면서 결국 고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과 싸움을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들도 문명사회 속에서 그럴듯한 모양새는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먹고 싶은 고기, 차지하고 싶은 그 밥그릇을 놓고 우리가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싸움 속에서는 결코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만드는 제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내가 드린 그 제사를 통하여 내가 얻은 그 고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그것들을 나누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참다운 화목제사의 의미가 살아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그것과 관련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어렵고 힘든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또 가난한 이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그것이 어떻게 해서 평화를 만드는 제사가 되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